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방언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하는 말이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방언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이 기회에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주변에 교회를 잠시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됐냐 물어보면 교회 안에서 랄랄랄라 이런 방언하는 것 때문에 사이비 집단 같이 느껴져서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다는 말을 종종 듣거든요.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분들조차 이렇게 사이비처럼 보이는 이 방언, 과연 이 방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한번 저랑 같이 찾아봐요. 성경에 방언이 언급된 곳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기도의 은사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어떤 방언의 구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 사도행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할 줄 모르던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난해한 소리였을까요? 고린도는 중간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각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함이 극심했던 나머지 그 도성의 이름은 음란함의 대명사가 되기까지 했어요. 너 고린도화 됐구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 화려하고 방탕하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은 방탕한 정욕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고린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죠. 고린도전서의 서신은 악한 길을 버렸다가 방탕한 고린도에 살면서 다시 옛날의 악습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5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교인들 간의 싸움을 세상 재판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교회의 불명예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6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결혼생활과 그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는 8장, 공중예배에서 여성이 취해야 할 합당한 행동에 관한 문제는 11장 2절에서 16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성만찬 예식은 잔치로 전락한 상황은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의 적절한 기능에 대한 오해는 12장에서 14장에서 다루고 있고, 부활의 사실과 방법의 회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서신의 주요 골자는 첫 번째, 세속적 행습을 교회로 도입한 타락한 교인들을 꾸짖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자들이 명백하게 알기 원했던 신앙과 실천의 문제들에 관해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만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것도 아주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방언의 은사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세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고린도의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데 활용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했고요. 세 번째는 의식이 정지된 채 무화경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순절에 내었던 방언의 은사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이죠.
이 난해한 소리도 과연 성령의 은사일까요? 방금 전에 찾아본 그 첫 번째 이유, 고린도의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자를 세우는 데 활용됐다고 했잖아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영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번역의 오류인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호 랄레오 글로사 헤아우트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이코도메오의 뜻은 단지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해서 세운다, 드러낸다, 즉 자기를 드러낸다,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낸다, 내세운다는 것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이런 모습을 지적한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낮췄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말했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잘났다고 떠드는 바리새인들과 같으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를 세운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자기 자랑하는 일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언은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암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한 언급은 부정적인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방언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너희를 미쳤다고 한다, 서로 야만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방언과 두 번째로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2절이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어지는 3절에 그러나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전의 것은 옳지 않았지만 후의 것은 옳다라는 접속사입니다. 방언을 하나님께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밖에는 아실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오순절에 내린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 방언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한 거고, 무화경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외국어 방언도 있지만 고린도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성경 어디에서도 방언을 기도할 때 쓰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사람들과 떠들면서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방언은 영혼의 기도일까요? 이 말씀 역시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이고, 그런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은 로마 헬라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이 흉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가장 모방하기 쉬운 은사였죠. 고린도는 고린도 시민보다 무역하는 외국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은 언어가 가득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주워들은 외국어를 연결시켰고요.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는요, 사람들을 황홀감과 무화경에 빠지게 하도록 마리화나를 피워놓았습니다. 이러한 이교 제사에 익숙한 이방인 개종자들이 황홀 상태에서 나온 그런 짓거림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금하는 것 같으면서도 허락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은 오순절 방언과 같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방언을 금하지 않습니다. 참된 방언은 누구든지 가지게 되길 원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어 교회를 괴롭히기 때문에 방언 대신 예언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을 보니까 또 금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꼭 필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난한 것은 사이비 방언이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글로의 집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이 전부였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에게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냐면 하면서 이유를 1장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말한 것을 듣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지러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많은 눈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보냈다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보낸 편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파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일시적인 실수를 한 형제들이 한꺼번에 매도되고 정죄당할까봐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편지를 보낸 것을 내가 후회하기까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방언을 엄하게 금지하고 꾸짖고 싶었지만 이런 사랑과 염려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한 상황에서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피하고 완곡한 표현을 쓴 다음에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두세 증인으로 더불어 확인해 볼 때까지는 우선은 금하지 말고 있으라고 부탁을 덧붙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요. 후서를 쓴 이유는 전서를 받은 고린도 신자들의 반응을 디도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은 바울의 권면을 충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후서의 전반부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인 교인들에게 그리고 후반부는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바울의 엄중한 필체와 어조는 다른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매우 염려하면서 조심하면서 어조가 온화하고 차분한 반면 후서는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리하기 위해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서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신비주의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귀신의 역사가 판을 쳤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신자들은 대부분 사이비 방언은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체험을 더 신뢰했던 사람들은 계속 짓거림의 방언을 계속하였고 디도가 그 반응을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와, 굉장히 매정한 말 같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신접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영의 역사를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양 말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된 자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사라졌던 방언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하진 않다가 왜 이 현대시대에 와서 다시 등장하게 됐을까요? 지절거리는 이런 방언은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퍼져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방언의 형상은 히랍신의 축제, 몰몬교, 힌두교, 강신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이고
타종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방언은 사탄의 장난이다라고 막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그런 겁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든지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뜻이 있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방언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인상 깊게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이고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정상적인 소음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할 줄 모르던 외국어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할 줄 모르던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방언의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절거림의 방언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경험을 성경 위에 놓는 것은 방언으로 사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의 방언은 짧은 시간 안에 신앙적 지위를 격상시켜주는 마술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런 지절거림의 방언이 교회에 가득하면 그것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광란의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미친 듯이 춤추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해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은 이교 제사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모습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 시대에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현재 인기 교회의 번영이라는 달콤한 속임수에 빠져서 귀신과 함께 기적을 행하는 목사님들이시여, 백성들을 눈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체험과 기적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능력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은사에 각종 기적을 행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법이 뭐죠?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각종 기적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방언을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을 행하지만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은 구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성령을 받고 사탄에게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구하셔서 9가지 열매를 다 얻으시면 말도 못하게 행복해지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꼭 얻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